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종들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는 노예가 이제 허락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종은 이제 자신의 멍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을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곧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종들이 주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마땅히 종으로서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 또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상전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멍에 아래에 있다는 건 또 이 땅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거나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가려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 걸까?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이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바르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해야 할 사람, 내가 바르게 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조금 더 존중하며 대해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종도 예수님을 믿는 종인데 상전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뭐죠?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약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하면서 그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상전이면 형제가 자매가 상전이면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는 상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익을 받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또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상전에 대해서 더 잘 대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 믿는 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제 믿는 자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마음을 좀 더 이제 편하게 마음을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 자매라면 더 존중하고 더 잘 도와주고 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더 잘 섬겨줘야 한다는 거죠.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병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갔거든요.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 이제한테 막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잘 좀 대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잘 대해 주시는 건 대해 주신 것 같은데 더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막 넣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입원할 일이 아닌데 입원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믿는 자니까 우리가 더 함부로 대하고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도와주려고 하고 더 힘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변론하고 또 언쟁을 하고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르침을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경건을 향한 그 가르침, 경건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방도로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다툼만 일으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바른 말씀을 따르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또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꾸어가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부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서 그 말씀과 가르침 앞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그 말씀 앞에 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이제 만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더 경건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또 잘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세상에 올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는 것도 먹는 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능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어 때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은 부족한 것 같고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욕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또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 마음속에 많은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 마음 중심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함께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일하는 이들을, 또 함께 또 자주 만나는 이웃들을, 또 성도들을 더 존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늘 돌아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몽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수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존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영혼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이 아버지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지어 꺾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너무 많고 귀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수술한 부위가 하나님 아버지 이대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부터 발끝까지 이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요양원과 또 김영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귀한 영혼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분들 주께서 붙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생님들 가운데 기쁨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신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때로 만나는 또 성도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아끼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또 주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으로 불평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노화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요양원과 행복한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아버지란 귀한 영혼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품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정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 꽃꽂이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귀한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김영의 빛으로 또 제주의 빛으로 세계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